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에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고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끌어다가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같이 공독합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레위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5대 제사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번제가 이제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소제, 오늘 이제 화목제에 대한 내용인데, 자, 번제는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태워서 드린다. 그리고 특별히 그 안에 있는 내장이나 정강이 같은 것은 씻어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100% 드려지는 헌신과 충성된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제는 짐승이 아닌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소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들어가서는 안 되는 꿀과 누룩, 이제 죄가 섞이면 안 되는, 그리고 꼭 들어가야 할 언약의 소금,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말씀 위에 서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소제되어진 삶이다라고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화목제에 대한 내용인데, 이 화목제는 그 이름 그대로 화목을 위한 제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 함께 있어지는
우리 안에서의 화목까지를 함께 의미를 하죠. 자, 그래서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자, 이제 1절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소로도 드릴 수 있고요. 양으로도 드릴 수 있고요. 염소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렇게 심지어 비둘기까지도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소득의 수준을 따라서 자기 역량을 따라서 다양하게 또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또 이제 번제 또 그리고 화목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화목제에는 비둘기나 새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태워서 다 드려버리지만 사실 이 화목제는 부분적으로만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더불어 그 함께 가족이 다 나누어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나 이게 작은 것들은 나누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둘기나 새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요. 소나 양이나 염소 정도까지 해가지고 나누어 먹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오늘 제물을 보니까 소로 이제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자 2절에 보니까 그 예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래요. 자,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하고 비슷합니다. 이 화목제도 안수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그 방법이 있어요. 자, 안수하여 피를 뿌리는 것은 곧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제물이 죽는 거.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죄 사함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 어떻게 보면 번제도 하나님께 헌신과 순종이기 때문에 충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려면 일단 우리가 죄 사함 자체가 기본이에요. 죄사함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죄 용서함 받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본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죄 용서함을 받는 세함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근데 자 이제 화목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화목제 안에서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질 내용이 조금 번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자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그냥 드리잖아요. 근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이 굉장히 좀 달라요. 자, 어떤 부분을 드리게 되어 있냐면, 자, 화제로 드릴지니, 불로 태워서 드릴지니, 자, 곧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리고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또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 낼 것이요. 자, 그래서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단 위에서 살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짐승 안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를 다 골라내는 거예요. 안에 있는 내장 안에 있는 내장을 걸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장이나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으로 제단 위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피는 또 제단에서 이제 뿌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쭉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짐승이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제사장과 더불어 함께 다 나눠 먹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고기 안에서 기름에 해당되어지는 부분과 피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은 함께 나누지 않고 전부 다 제단 위에서 불태워서 드리는 거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 자,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화목은 자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기름과 피와 같이 어찌 보면 먹으면 안 되는, 어찌 보면 더러운 것들은 누구에게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화목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과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부분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뭘 올려드리냐면 기름과 피와 같이 우리에게 해로움이 될 만한, 더러움이 될 만한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끼리는 뭘 나눠요? 우리끼리는 좋은 것을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 안에서의 화목을 우리가 누리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죄와 같이 더러운 피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골라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면서 올려드려 버려야 돼요. 그건 우리끼리 나눠야 할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기름처럼 더러운 것들은 우리가 서로 나눠야 할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올려드려야 할 부분이고, 우리끼리는 뭘 나누라고 말씀하시냐면 더러운 것이 아닌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가정 안에서의 화목, 성도 안에서의 화목,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가 정말 누리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안에 무엇이 지금 나눠지고 있고 과연 하나님께 무엇이 지금 올려드려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는 이 기름과 같은 더러운 것들은 나누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것들, 죄와 같이 기름과 같이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려 버리고 우리는 좋은 것을 나누고 우리는 좋은 것을 나누고 함께 나눠야 할 좋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누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화목과 평안이 누려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가장 기본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래서 소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콩팥이나 내장 안에 있는 기름들은 다 빼서 하나님께 드리고요. 자, 양을 드릴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6절서부터의 내용들, 11절까지의 내용, 양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12절도 자, 염소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드려질 것과 우리가 함께 나눌 음식들이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너희는 자,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좋지 않는 이렇게 기름이나 피라고 하는 것들은 함께 나누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제사까지, 화목제물까지가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결국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화목인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함이 기본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자,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죄에 대하여.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게 회개가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는 그 회개. 자, 그 회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는 과정, 이게 모든 죄에 대한 용서받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영접을 할 때 있어지는 그 회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회개는 과거에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현재에, 심지어 장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들이 다 용서를 받는 회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있어지는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회개가 있어요. 그 회개는 이미 용서함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또 반복되어져서 짓고 있는 죄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찌 보면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으로 또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근데 그 죄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또 나아갈 때 또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회개는 무엇을 위한 회개냐? 여러분, 그 회개는 어찌 보면 사실은 용서를 받기 위한 회개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한 회개예요. 왜냐하면 이미 처음에 첫 번째 있어졌던 회개로 말미암아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짓는 죄들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용서함을 받은 자이지만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가 가로막는데요? 죄가 자꾸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어색하게 만들고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지 못하도록 그런 장애 요인들이 그 죄로 인하여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다른 이단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계속 회개를 해야 한다. 그래야지 용서를 받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 번째 회개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요 죄를 짓고, 그 죄를 계속 용서함 받지 않고 쌓아놓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마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부모님과 나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 내가 부모님에게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서 내가 그날부터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죠. 근데 내가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숨겨진 죄가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 부모님 쪽에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고 있는 내가 부모님이 되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내가 계속 부모님을 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께 선뜻 이렇게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스스로 그렇게 자기 모습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그 관계를 계속 누리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용서함을 다 받았지만 마치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계속 쌓여져 가는 기름, 이 기름은 계속 쌓여져 가잖아요. 이 기름들을, 이 더러운 피들을 하나님께 계속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또 이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욕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계속 끄집어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일상 안에서 있어질 때 그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화목한 그 관계 안에서 이제는 우리 안의 화목을 누려야 돼요. 자, 우리 안에서의 화목은 우리 안에서는 좋은 것들을 나눠야 돼요. 우리가 더러운 피나 더러운 기름을 우리 안에서 나누기 시작하면요, 이 내용들은 우리 안에서 소화가 안 돼요. 더러운 것들은 나누면 안 돼요. 그래서 불평도 서로 나누면 안 되고요. 여러분, 욕심도 서로 나누면 안 되고요. 시기와 질투도 서로 나누면 안 돼요. 자, 제가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할 때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원수가 사실은 밉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자꾸 나를 괴롭히니까. 근데 다윗이 심지어 원수에 대하여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쟤 좀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시고 심지어 제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기도해도 되나? 이런 시편을 써도 되나? 싶을 정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그야말로 토해놓거든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사실은 화목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기름, 더러운 피 같은 거 내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 나쁜 감정들, 막 욕심들, 막 미움들, 막 불평과 불만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께만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세요. 다윗의 그런 고백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은 그건 치료하시고 그걸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토해지지 않고 우리 안에서 서로 나눠지기 시작하면 나는 누가 미워 죽겠다라고 하나님께가 아닌 우리끼리 서로 나눠지고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불만과 욕심들이 우리 안에서 서로 나눠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 안에서 그 기름이 나눠지고 그 피가 우리 안에서 나눠지기 시작하면 이게 또 다른 죄로 번져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더러운 것은 내게로 가지고 나와라. 그건 너희들끼리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만이 생겼어요. 누구에게서 원망이 생겼어요. 그건 너희들끼리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나누면 그게 나눠지는 순간 나누는 너도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듣는 그 사람도 그 죄와 죄 안에 함께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기름과 피는 너희끼리는 나누지 말고 내게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치료하고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더러운 것들은 나한테 다 가지고 나오고 너희끼리는 좋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좋은 고기로 나누고. 그래서 화목제는요, 그러면 이 제물이 드려지는 순간 그날은 그 동네가 그 집안이 잔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좋은 것들이 나눠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 우리 안에서의 화목을 정말 누리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러운 기름과 피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토해 놓으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절대 그런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은 우리 안에서는 절대 그런 것들이 나눠지지 않게, 오히려 여러분 심지어 부부끼리도 나누지 마세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여러분 그게 나눠지는 순간 여러분 서로 마음 안에서 같이 죄를 짓는 일들로 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우리 안에서는 좋은 것들이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진짜 화목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도 화목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시작. 주님